마태복음 13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1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국가라는 것이 영토만 있으면 국가가 아니지만 영토는 없어도 왕과 백성이 있으면 건설 중인 국가입니다.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국가 천국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백성 확장이고 백성의 탄생이고 백성의 재탄생입니다. 영토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여서 백성을 얻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놀라운 적극성으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자, 장애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셔서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서슴없이 행하시는 이웃사랑 실천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소문까지도 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들을 알려주는 것인데 무리 가운데는 늘 천국 백성과 아닌 사람들, 대적들이 섞여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 백성들만 알아들어서 실행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비밀이니까요. 천국 백성이 될 자들도 알아듣습니다. 실천적인 관점으로 들으니까요. 그래서 공개된 말씀이지만 천국 백성들만 알아들으므로 공개된 비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비유를 알아듣는다면 천국 백성인 것이고 천국 백성들은 실천가들입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알아듣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7 비유를 알아들은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가장 특별한 메시지가 그 8번째 비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첫 비유만 보겠습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마태복음 12장 끝부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장면을 오늘날 새벽 묵상에서 봤죠. 바로 그날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맞이한 후 이번에는 자리를 이동하여 바닷가에서 다시 강론하시는 것입니다. 장소를 이동하셔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외였고 무리는 많았기 때문에 강단 대신에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베푸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13장은 그날 전부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비유를 열매 맺는 땅의 비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18절부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잠시 후에 해석 들어가겠고요. 그에 앞서서 10절에서 17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었어요.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죠.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12제자를 제외한 대중 전체일까요? 아니겠죠. 그 대중 속에도 제자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대중 전체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들입니다. 즉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으로 선언한 대상들과 동일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 바로 14,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복음을 거부한 이들은 13절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볼 수 있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일부러 귀를 내리 눌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눈은 감았으니 눈을 일부러 감은 거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거죠. 너무 회개해서 너무 하나님께 충성할까 봐 겁이 나서 일부러 눈 감고 일부러 귀 막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자기 심령이 변화되기를 꺼려서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14절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완고한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선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실천할 사람들만 알아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즉 비유는 안 믿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보고 알아듣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확증이고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실천하리라고 기쁨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6,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여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부분적인 계시를 받아서 전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완전한 계시이신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했어요. 그들에게 들은 의인, 즉 참신자들도 이제 그러했는데 바로 그 대망하던 메시아를 체험하는 특권을 제자들이 누리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함께 있지 않을 뿐이지 구약의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도 이제 받고 있다는 점에서 12제자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생략했던 3에서 9절의 비유, 열매 맺는 땅의 비유를 해석해 주신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가지 땅이 비교되죠.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은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은 토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농부의 목적은 결실입니다. 그것처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인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땅, 즉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이 됩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천국 말씀은 씨입니다. 3절에 씨를 뿌린다고 했죠. 씨를 뿌리는 자, 즉 농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복음 전도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모두 하나님, 예수님 복음 전도자를 모두 함축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뿌려짐을 받는 땅이 어떠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 씨를 뿌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받아서 땅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죠. 마음문을 굳게 닫은 자는 처음부터 말씀을 배격하기 때문에 결코 뿌리 내릴 수가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 새가 사탄이 새가 쪼아먹듯이 말씀을 금세 빼앗아가 버립니다. 땅, 즉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말씀을 받아서 내면에 품기를, 결실하기까지 품기를 결실하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 땅은 품기는커녕 받지도 않았죠. 말씀은 그저 떨어졌다가 사라져갔을 뿐입니다. 한쪽 귀로 들어왔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질 않고 다른 쪽 귀로 나갔어요.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마음밭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심지가 굳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 짧습니다. 품어지지 않으니까 결실까지는 못 갑니다. 싹이 트기만 했을 뿐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기뻤는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자니까 괴로운 사람이죠. 가족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 하면 못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이 탄생했을지라도 쉽게 고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기쁨을 오래 품어내지 못하고 말씀을 들은 것을 오래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뙤약볕을 견디기 힘든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싹이 돋았던 적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아무 보람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는 길가 땅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결국 죽었으니까요. 천국은 생명이어야 하고요. 결실로서 평가되는 것이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죠.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늘 따르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지만 늘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염려와 탐심이 더 강력하게 이 사람의 실행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억이 나지만 실행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은 결실은 역시 없어요. 생명은 유지되었다는 점이 돌밭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주인의 보람은 없습니다. 밭은 결실로 주인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 결실 말고 무엇으로 자기 증명을 하나요? 밭이? 자기 증명을 할 게 결실 말고는 없죠. 주인이 결실도 안 나는 땅을 땅 자랑하겠습니까? 결실이 나야 그 땅을 기뻐하고 결실을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오래도록 품어내야 싹이 돋고 싹이 돋으면 염려와 탐심의 가시를 치우면서 말씀대로 실천해서 결실해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실천을 못하면 열매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받아서 파수를 잘 합니다.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암송을 하고 열심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그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생명이 싹으로 건강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의 언행에 나타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는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결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것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 땅들은 일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은 씨 뿌리는 자가 했죠. 결실이 다른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서 결실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끝까지 품어내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알아듣기는 들어도 품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밭인가요? 좋은 땅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묵직한 돌과 같이 딱딱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탐심은 뽑아내어서 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품어서 여러 번 되뇌어 보면서 늘 실천을 결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천이 결단되지 않는다면 잘 해봐야 가시밭 정도 마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에서 8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좋은 땅처럼 말씀을 깨닫고 품고 결실이 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들이 충만하여서 예수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많이 있어야만 예수 제자인 것을 다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결실을 간절히 사모하며 늘 실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속에 늘 품어서 늘 실천하여서 결실을 맺도록 할 때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결실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제자로 성장되어서 계속해서 예수 제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